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일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배요한 위임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영근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신일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교회가 참 귀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배요한 목사님은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제일 존경하던 그런 선배님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교회 처음 부임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셨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교수 사역할 때,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항상 따뜻하고 의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한 선배님이십니다. 신앙의 좋은 멘토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삶으로 경험하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와 누가에게 바울이 있었고, 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에게는 장 칼뱅이 있었고, 또 한국 장로교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에게는 사무엘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듯이,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는 부모, 후배 교역자, 후배 장로님, 후배 권사님, 후배 집사님에게 훌륭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때, 그리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계승되어 신앙의 유산이 생생하게 전승되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일교회가 한국교회의 좋은 모범과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요즘 참 가슴이 아픈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놀랍게 성장한 우리 한국교회가 초심을 잃고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깨우고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8절에서 로마 교회를 가리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로마 교회가 그 시대 속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중요한 교회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일교회가 되새기고 있는 우리 이일선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볼 때 한국교회가 꼭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다 라고 생각했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복음의 정신과 초심을 잘 증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여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감동시키는 그런 중심적 교회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배요한 목사님 보시니까 이렇게 권면들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됩시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말씀으로부터 오겠죠.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믿음의 영향력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그냥 책이 아니다. 복음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나 지식이나 책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책으로 전락할 때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때에 그러한 신앙은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책으로 읽어서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타락하고 무너진 사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생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읽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복음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또 협박하는 로마인들의 권력과 철학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압도하고 그들을 포용하였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하고 이름뿐인 신자, 명목적인 신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지 못할까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과 신념이, 또는 욕망과 처세소리, 혹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씀을 확신하면서 정말 성경이 착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길러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는 유능한 사람은 길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착한 사람은 길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그 착한 사람을 유능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로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 과외시키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면서 온갖 공부를 시키면서 또한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착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남대학교에서 기독교학과 교수로 섬기다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요. 한남대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린튼 인돈 선교사님이 미국 남장로회를 대표해서 세운 기독교 대학입니다. 어느 날 인돈 박사님의 증손자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선교사로 농촌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5대째 선교사 집안이더라고요. 제가 참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 집안에는 무슨 내력이 있길래 이렇게 5대째 선교사로, 그것도 외국에서 현지인과 더불어 사역하고 살아가느냐? 인돈 박사님의 셋째 아들이 인휴 선교사님, 순천에서 선교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인휴 선교사의 아들들이 북한의 결핵 문제에 퇴치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 인세반 박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유원 박사가 인유 박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인유 박사의 손자가 저를 찾아온 인주열이라는 선교사님.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내력이 있어서 5대째 선교사 가문이 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돈 박사의 셋째 아들 인유 선교사가 순천에서 선교할 때에 농촌 선교, 섬 선교 다닐 때 자기 데리고 다녔다. 3살짜리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데리고 선교 다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전도할 때 자기는 옆에서 그림책 색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말 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했던 말씀 속에 그 분위기, 느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열정, 온몸으로 고스란히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할아버지 신앙의 유산 때문에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분위기로, 영향력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우리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학교 기간이라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힘있게 가르치고 열심히 선포하여서 이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나와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한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목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커다란 죄보다 강합니다. 우리를 압도하고 무너지게 하는 죄악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을 드러내 보이시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삶을 아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무력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으시고 도말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치유하시고 도말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의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를 치유하고 해방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발현되는 믿음이고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의가 표출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변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두 번째 믿음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나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이 이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헌신을 낳고 우리를 선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냥 신자들만, 교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제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참된 예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이 로마서의 서론으로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결론으로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로기케 라트레이아,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2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나오는 말씀과 믿음과 삶의 선순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서 항상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회복, 세상의 변혁과 개혁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개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2세기 초 기독교 인구는 로마 전체의 0.08%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불과 2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박해받는 주변부 공동체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중심 종교로 변화된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쓴 책 기독교의 발흥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그는 2세기, 3세기 팬데믹 상황에 주목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하는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진한 돌봄을 통해 살아난 사람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기독교가 커다란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세기, 3세기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 종교가 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한 예로 260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로마인들은 병든 자를 다 내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웃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고 로마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부활절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며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간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 옮겼고 그들 대신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순전한 믿음의 열매였고 순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으니 기뻐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기독교는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뚫고 영적인 지배력을, 지도력을 갖는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909년 광주에서 한센인 선교를 시작했던 남장로의 선교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죽어가는 한센인을 살리면서 한센인 병원, 한센인 학교, 한센인 신학교, 예양원을 설립한 미국 남장로에는 한센인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 기독교의 진면목을 한국 사회에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선교라고 말하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낙인 찍혀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한센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면서 병든 몸 씻어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내가 하늘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신앙적 정체성을 갖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정치와 종교와 철학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정신혁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이 위대한 선한 영향력은 한센인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던 한국 사회에도 실로 충격적인 영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온 위대한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서 우리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진흙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